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주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주님은 왜 첫 기적을, 공생의 첫 기적을 가정을 택하셨을까요? 가정이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우리 인류가 참 어려운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지금 이 혼례, 이제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정인데 그 세 가정에 지금 피로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물이 떨어졌다는 보다도 더 어찌 보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세 가정에 큰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집주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결혼 생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중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런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가정도 많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가정에서도 가정의 불화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까요? 먼저는 뭐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결혼의 목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결혼의 목적. 왜 결혼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의 목적을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개인과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결혼식인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예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임신을 할 때부터 이분이 누구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 예수의 어머니가 지금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중보 기도자. 여러분, 이 중보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중보 기도를 받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재산 많이 물려주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내는 것도 뭐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주님은 뭐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을 뭐요? 포도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예수님은 금방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 말씀하신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뭐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금방 말을 이렇게 바꾸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이 저에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 때가 안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구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일하시죠? 예수님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때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의 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절대 응답은 안 됩니다. 주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그럼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 때가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인은 누구의 말만 들을까요?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그죠? 하인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그 예수님은 지금 뭘로 오셨습니까? 손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셨죠. 손님으로 왔는데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막 설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때가 뭐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고통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은 초대는 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렸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내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 집에,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이라서 그래요.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인격적인 분은 강압적으로 안 합니다.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손님으로서가 아니고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가능하다. 저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믿기는 믿었죠. 그런데 그때는 뭐죠? 제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그분이 내 주인으로 또 나의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님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요? 내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도 뭐죠?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더라고요. 주님은 단지 내가 필요할 때나 천국 갈 때 도와주는 분으로만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 인생도 안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제가 술 먹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늘 염려하고 또 가정도 미래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참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의 가정에도 주인이구나. 그때부터 뭐죠? 제가 짊어진 많은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유가 뭔지를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이게 자유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죠? 내 처자식을 먹이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먹겠습니까? 제 혼자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근데 이제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제가 믿으면서 그때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그때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남편, 또 내 아내, 자녀, 여러분 그걸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절대로 내 힘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또 나의 무능과 고질적인 문제.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게 배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문제도 주님이 일하시면, 그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창조의 역사, 기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죠?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뭐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이것은 안 돼요. 저것은 안 돼요. 이것은 뭐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유익이 되면 그 말에 순종하고 자기가 개선돼 보고 이게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해버리고 이거는 뭐죠?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뭐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은 내 가정의 주인이다. 이것을 뭐죠?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맹심해야 된다. 좀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11조를 해왔습니다. 현대그룹에 다니는 자매가 이렇게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11조는 본교회에 하는 거다라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 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제가 이거를 무시할까? 무시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있잖아요. 지난달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매님, 우리 교회 11조를 보내주신 건 고마운데 11조는 본 교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목사님, 그냥 저는 그래 할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답장이 왔는데 목사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다느냐? 사실 11조를 1년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 1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자기는 이제 1년만 생각했는데 저는 뭐죠? 계속 할 줄 알았죠. 계속 할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몇 년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일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는데 갑자기 끊어버린다 그러면은 제가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그 하나님의 제게 들려진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참 제가 당황도 되고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여러분, 내 이익이 걸린 문제,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 자기 계산,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뭐죠? 그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영접하는 자, 또요? 믿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말은 또 다시 말해서 뭐죠? 예수님을 믿을 때. 믿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그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어째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는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와서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 가르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외우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앞 구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이것만, 이 말씀만 가지고 그냥 예수 믿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앞절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왕이다.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유의, 이 우주 만유의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죠? 그가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그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지 않았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가요? 지금 보니까 뭐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어떻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세상 만물의 뭐요?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는 뭐죠? 그냥 손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한다, 왕으로 인정 안 한다,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했잖아요. 사복음서에 대해서 쫙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서 있잖아요. 다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그때 기도원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데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반역한다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기도원에서 그 말이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아니고 그냥 손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살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저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여러분, 반역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왕의 반역이다. 그럼 어떻게 처벌될까요? 물어보나 말합니다. 그죠? 언제까지 망하는 거예요? 3, 4대까지 망합니다. 어떤 데는 7족을 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7족을.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 반역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반역을 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왕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순간 반역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3족을 매라고. 어떤 경우는 7족을 매랍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잖아요. 우리도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 안 한다. 그건 반역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뭐냐?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왕이다. 너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면 큰일 난다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뭘 영접했는데요? 여러분, 그래 갖고는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니까는. 주님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 믿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주인으로 인정 안 해요. 말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은 듣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면 지못대로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님인 거예요. 여러분, 손님으로서는 주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여러분의 있는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배후에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악한 마귀 사단이다. 그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힘으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냥 손님으로 모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주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드려도 이 목회자인 저도 말씀하시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뭐요?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넘어지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도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잖아.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또 힘 빠지는 또 설교해야 됩니까? 근데 좋은 게 좋은 거 이야기하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아니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분이 말씀을 아무리 받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뭘 말하죠?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하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어도 그냥 나가면 그냥 지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 주인 아닙니다. 주인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문제까지 생긴다. 구원의 문제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기도 잘 들으시대요. 아이고, 나는 그냥 적당히 살다 그냥 죽을래.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천국도 못 간다. 구원도 못 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살래? 내가 주인으로 살래? 그거는 뭐죠? 그렇게 그거는 선택하세요. 그건 선택입니다. 그러나 뭐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 집의 하인입니다. 하인. 하인이니까,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뭐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문제의 해결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안 되는 그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해결받고 행복한 가정 되고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죠? 청직입니다. 내 자녀를, 우리의 경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멋대로 써버려요. 지멋대로 뭐 제 자식인 줄 알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다 라는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잖아요. 잘 안 되죠. 넘어질 때도 많죠. 그러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이 행복해지고 또 복된 가정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이럴 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와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